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했죠. 로마 시민인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 황제로 앞으로 이제 가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고민이 있죠. 이게 뭡니까? 상소문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목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아그리빠 왕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죠.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청하자 아그리빠 왕이 흔쾌히 관심을 가졌고 베스도는 기쁜 마음에 바로 그 다음날 바울을 다시 호출해서 또 재판을 또 열게 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26장 1절에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을 하기를 허락을 하죠. 26장 1절부터 이제 바울의 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상소로 로마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또 재판이 또 진행되는 것입니다. 소환이 결정되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또 재판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몇 번의 재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보통 재판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30이면 제일 많은 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혀서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공회에 대제사장과 유대 지방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앞에서 천부장과 함께 또 그 앞에서 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위협을 받아서 가이사랴로 옮겨졌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3심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벨릭스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벨릭스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무죄함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뇌물을 받을까 해서 또 부르고 불러서 또 이야기만 나누는지 또 재판 비슷하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지난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동안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3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또 재판을 서게 되는데 이제 베스도 총독, 벨릭스의 후임이죠. 베스도 총독이 오고 난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또 네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베스도 총독 역시 죄가 없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목을 쓰지 못하자 또 재판을 씁니다. 벌써 5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서는 거죠. 죄가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 재판을 설 때마다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서게 됩니다. 참 지루한 시간들, 지난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삶의 과정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겠죠. 사도 바울이 또 재판을 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판을 많이 받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 시간이 한 1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약 12년을 보기도 하는데 10년, 12년 정도의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때는 흩어진 사도행전 7장 이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역에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단 전도를 하면서 많은 지역에 편만하게 다메섹까지 복음이 마게도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특정 계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류층의 사람들이에요. 집권자들에게서는 아직 복음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역에 그리고 로마 식민지에 있는 유대 총독과 분봉왕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많은 그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총독과 분봉왕이 재판 자리에 서게 되면 고위층들이 다 모입니다. 재판을 계속 반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고위층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모으시고 가이사랴,
그 당시 수도죠. 총독 관저가 있는 그곳으로도 사람을 고위층들을 다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그 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그 재판장에 설 때마다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복되는 재판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은 우리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멀리 보면 깨닫는데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을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또 재판을 받는데 5번째 재판을 받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다행이다.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어진 3절에서 아그리빠 왕이 유대 전통과 유대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재판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불만이나 원망하는 것, 피로감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길게 변론을 하는데 이 변론의 내용이 뭐냐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엄한 바리새파 출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도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선봉에 앞장선 사람이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타 지역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오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 일행을 감쌌고 앞을 보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고 바울은 그때 엎드려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는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경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26장 16절에 보시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을 이제 박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종과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기록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있는 고위층들이 있는 그 재판장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재판장에 선 이야기가 사도행전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그 22장에서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 앞에서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송환되기 마지막 재판정이죠.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다메섹 9장에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재판정이나 다른 사람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간증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변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변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복음 설교 그 자체인 거죠. 바울이 재판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것을 간증하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간증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더니 베스다가 호통을 칩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종교나 그런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이제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미쳤다. 너 지금 미쳤냐? 지금 재판장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의 학식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많은 학문을 공부했고 그 학식이 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학식이 너를 미치겠다. 그래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바울이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 보면, 못 믿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해요? 광신자다 이러죠. 미친 신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더 심하죠. 유대 종교가 그 유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공통점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모든 사상과 문화 모든 것의 중심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간다. 그 죽으셨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것을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미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재판장 앞에서 확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에게 말을 하기를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신의 일생을 복음과 함께 살아오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당연히 고통이,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 굿뉴스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너무나 완벽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많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도 시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 망가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망가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외우시는 분들 많죠? 우리 함께 암송하고 또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제가 숙제를 내준 분이 몇 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잘 외우셨네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실 때 그때처럼 원형으로 회복해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발견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종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받은 거죠.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무나 존귀한 자야 라고 외치는 사명,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한다라는 것은 뭔가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결국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발견할 때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기쁨,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과정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어려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분이 착각하는데 고난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요,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비교를 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살 때 받는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라고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과관계로 설정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기가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받았으니 이만큼의 영광을 누려야지. 아니요, 그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받는 그 영광,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그 영광, 그 영광은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사셨던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받으시는 영광,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영광을 알았죠. 그런데 주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고난의 순간마다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또 서게 되고 또 갇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사도 바울의 삶을 무너뜨리거나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을 시키지 않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환난 자체를 즐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그 연단을 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실 그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의 시간을 지났을 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새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올 때 그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보게 하지만 또 고난은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왔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밀쳐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고난이 자꾸 오느냐. 그렇게 기도 제목 내시고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속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고난 속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허락하실 때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무엇 때문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왜 유익이 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난이 왔어요. 고난 시간을 지나면서 그 말씀을 읽는데 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깨달을 수 있어요? 고난의 시간을 지난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했다. 피조물이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신이 대신 받았다.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왜 고통을 선택하셨는가? 그것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왜 고통을 선택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 한가운데 들어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겪으신 것은, 또한 함께 겪으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 관중석에 앉아서 본부석에 앉아서 응원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그 고통의 과정을 함께 지나가시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좀 그렇게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고난들이 더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일단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사탄과의 싸움. 사탄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그들을 묶고 있는 영적인 세력, 사탄과의 싸움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에는 당연히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힘을 영적 근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허리가 아프잖아요. 관절염이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뼈를 받치고 있는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근육이 함께 붙들어져야 되는데 못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젊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노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근력이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면 이제 허리 아프고 관절염을 하려면 막 주사 맞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근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근육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거운 걸 드는 거예요. 무거운 걸 자꾸 들기 시작하면 이 근육이 아프니까 파열이 일어납니다. 파열이 일어나면 이제 근육이 이제 틈이 생기죠. 그러면서 그 틈이 메워지는 거예요. 메워지면서 이제 근육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더 많이 메워지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메워지면 이렇게 될 건데, 아령을 든다라는 것은요,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고 바로 서 있고 싶다. 그러면 힘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하는 짓이 있죠. 이제 근육을 키워야 돼, 운동을 해야 돼. 피트니스 끊는다고 근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끊었으면 해야 됩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이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기고 싶어요. 근데 그 쉽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고난이 나에게 아령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하나씩 들기 시작. 처음에는 가벼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보면 이 고난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수많은 사건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근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살아오면서 평탄하게, 아주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고난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난이 없진 않죠. 어느 순간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난립니다. 그런 고난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아닌데 정말 조그만 것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고난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의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조금만 와도 쓰러지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만들어진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근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저주고 불행이고 고통이죠.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이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지난한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삶의 이유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그리빠 왕이여 갇힌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꾸로 매달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끝에 부활이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바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고위 관료들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십니까? 또 재판을 받는 그 시간들, 참 힘들겠다, 또 반복된다, 고난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보십니까? 정말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서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